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장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감사거든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자면 한없이 불평하지만 감사하자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법이 있어요. 세상 법에도 보면 그 유실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물 관리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물건을 잃어버려서 막 애타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찾아줬어요. 찾아주면 아우, 내 물건 찾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안 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사례를 해야 돼. 그래서 5%에서 20%까지 5%에서 20%까지 사례를 해야지, 만약에 그 유실물을 잃어버린 사람,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사례가 없으면 이거는 죄야. 죄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죄가 사회법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지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보면 어느 날 이제 이솝 이야기니까 그냥 이야기로 들으세요. 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그 뭐냐면 어떤 호랑이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굶고 있어요. 배가 고파. 근데 나갈 길이 없어요. 막 지나가는 농부가 그걸 봤어. 호랑이가 말을 어떻게 했는지, 농부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굶어서 죽겠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호랑이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호랑이를 농부가 건져줬어요. 그 구해줬더니 호랑이가 일주일을 굶었잖아요. 건져준 건 감사한데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 순간에 이 농부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 이건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이왕 나 구해준 김에 배고픈 것도 좀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다른 짐승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황소한테 찾아가서 황소에게 물었어요. 농부가, 황소야, 세상에 이런 법은 없지 않겠니? 내가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옳은 거니 옳지 않은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소가 뭐라는 거 아니? 농부를 잡아먹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황소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를 일만 시키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잡아먹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나도 잡아먹으니까, 그래 구해줬어도 잡아먹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호랑이가 막 껄껄 웃으면서 반마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농부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여우한테 찾아갔어요. 한 번 더 물어보자. 그 여우에게 물어봤어. 여우에게 물어보면서, 여우야, 내가 사실은 호랑이를 구해줬거든? 그랬는데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얘기가 또 호랑이 편을 들면서 합당하다, 잡아먹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우를 잡아서 밍크 코트를 해 입고 또 그 목도리를 하고 나를 죽여서 이렇게 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싫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제 잡혀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호랑이한테,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엔 누굴 찾아가냐면 너무 억울해서 토끼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토끼야, 호랑이를 내가 구덩이에 빠서 죽게 된 걸 건져줬더니 배고프다고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보기에
이것이 옳은 것이니 그런 것이니 판단을 좀 해봐라. 그런데 토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건진받은 것이고 호랑이가 어떤 상황에서 농부가 구해준 건지 한번 그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리얼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어. 가가지고 호랑이가 구덩이로 탁 뛰어들어갔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 그 내가 이제 죽게 된 거야. 근데 저 농부가 나를 건져줘서 농부야 날 건져봐. 그랬더니 토끼가 웃으면서 농부님 그냥 가세요. 은혜도 알지 못하는 저런 놈은 건져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없애버려 그냥 가세요. 그래서 갔다는 거죠. 호랑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뭐 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어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 감사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고마워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 직장은 날마다 이 확장되는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사회에 가서도 감사하며 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교회 다니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더욱 부흥될 것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이거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것은 77이 49, 49일 다음이니까 50일째예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50대를 이제 오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 60대를 육순, 30대는 삼순, 70대는 칠순. 순이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라는 게 5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을 지키는 건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주는데 두 가지, 크게 이 계명은, 십계명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있고? 주 안에 있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것 안에 사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맥주절이라는 게, 저는 절기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훨씬 깊은, 다른 절기보다 더 큰 절기가 맥주감사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을 딱 정해준 날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러니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맥주절 때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피를 바름으로써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온 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그것이 뭐냐면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광약교회가 시작되고 신약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것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절기. 그러니까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뭐가 임했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한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급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 모든 일이 그렇게 바빠져, 부지런해져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근면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교회 와서만 쥐하고 집구석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파리만 부흥시켜서 막 파리하고 같이 빌어먹고 살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 번 갔다 와서 12시까지 디비져 자고, 이런 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진짜 성령의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성령님 기질 자체가 부지런해요. 그래서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며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신들도 부지런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 쓰더라고요. 게으른 사람 쓰지 않아. 놀고 먹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거죠. 그래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불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한 발짝 앞서가는 사람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사람이 좋은 일 할 때는요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바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그랬잖아요. 강해.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이 어떤 사냐? 배포가 있어. 대담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 그리고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전해요. 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배포가 있어야 큰 일 하거든요. 배짱이 있어야 큰 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무슨 배포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배포.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야, 하나님만 불러도 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하나님만 불러도 너무 기뻐서 노래가 나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이렇게 기쁘게 불러야 돼. 이건 처량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하나님이 힘들어서 너 같이 못 가겠다 야 이래.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고 막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도 말이야 막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2장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7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날마다 막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는 것마다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이 뭐냐? 영적으로 보면은 너에게 십계명을 줘서 신앙의 삶의 기준을 정해준 날, 그리고 이날은 영적으로는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너희를 대범하게 해주고 부지런하게 해주고 하는 것마다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야. 그걸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의 환경, 너의 가정, 너의 삶을 다 헤아려보라. 감사의 조건을 따져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대로 한번 감사해. 이게 맥주 감사예요. 여러분, 미국의 캔자스 시티 크라이스트 그 유니트 교회의 그 윌 보엔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불평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지? 저 사람이 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지? 그런 사람들만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불평.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불평 그만 운동을 펼쳤어요. 불평 제로 운동, 불평 하나도 안 하기 운동을 하면서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불평을 하잖아. 누구에 대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 불평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내 생각에 그 사람 무엇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못마땅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순간에 내 생각은 이미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못마땅한 것만 보게 되고 안 되는 것만 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니까 내 운명이 불행한 자리로만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20세기 영국의 작가인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말이거든요. 자, 시작.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데리고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생각이 당신을 데리고 왔다. 그렇다면 내일은, 시작, 내일의 당신은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 내일의 생각은 내일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곳에 거기에 가 있게 되는데 계속 불평하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되면, 불평스러운 일만 생각하고 거기에 가게 되면 내 운명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금욕주의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라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뭐가 만드는 거냐? 생각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은 말이 생각을 만든다.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내 삶을 만들고 생각은 말이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말에서 자꾸 불평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불평스러운 인생으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불평 없이 살아가기, 불평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삶의 기적을, 당신의 기적을 21일이면 할 수 있다. 21일.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나는 신발 신을 게 없어. 신발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요, 다리가 없는 사람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다리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발 없다고 어떻게 불평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대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불평하지 않았더니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꼽아봐고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걸 한번 뽑아봤대요.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하고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불평이더래요. 모든 사람이 불평을 제일 잘한다. 불평의 근원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불평이 되면 그게 결국에는 내 운명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불평 끊기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한 목사님이 어떤 운동을 했냐면, 이 윌 보엠 목사님이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자기가 해보니까 어떤 습관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21일.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21일 동안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불평 제로, 불평 그만하는 운동을 21일 동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생각이 불평 없는 삶을 살자. 그래서 그 운동을 지역에서 한 거예요. 이 캔자스시티에서 계속 불평 없는 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캔자스시티에서는 그 땡스기빙 날, 추수감사절 때를 불평 없는 날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세계 80개국 중에서 600만 명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살아. 그래야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을 넣으러가면 기름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앉아서 불평을 합니다. 아이, 기름값이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이런 사람이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쌍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할 바에야 자동차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는 자동차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한 거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막 밀려. 출근 시간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막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아, 정말 출근 시간 짜증나. 이런 사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이 없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뭐가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없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막 해도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직장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모두도 윌 보엠 목사가 한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불평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불평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4가지 21일 동안 불평 제로 캠페인을 한 거예요. 그 불평 제로 캠페인이, 자, 첫째 뭐예요? 첫째, 시작. 한쪽 손목에 보라색 고무밴드를 착용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고무밴드를 껴. 보라색 고무밴드를 끼고 있다가 불평했다 그러면은 오른손에 꼈던 걸 왼손으로 옮겨.
아, 내가 불평을 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불평을 하면 두 번째, 내가 불평하는 순간 또 옮겨. 몇 번이나 옮길까? 근데 이렇게 계수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고. 고무줄을 한 20개 끼워, 여기다. 불평을 많이 하니까 고무줄을 한 20개 끼고 불평하면 일로 옮겨. 불평 싸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그거를 모아놔봐. 한 달 동안, 21일 동안 내가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활짝 피어나려고 하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뭐냐면, 누군가 불평을 했다면 밴드를 옮기라고 말해줘야 돼. 너 불평했잖아, 왜 안 옮겨? 밴드 옮겨. 그래, 밴드를 옮겨. 근데 그 사람도 밴드를 옮겨야 돼, 말해준 사람도.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불평을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1일만 보내면요, 이게 습관이 돼버린대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한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 그래서 맥주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감사절기를 하나님 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요구했냐면, 너희들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불평거리 찾지 말고 감사거리. 우리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고무밴드를 끼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서 불평 그만 운동, 불평 안 하기 운동, 불평 제로 운동,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불평 그만해 봅시다. 시작.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보면은 앞에 늦게 가는 차가 자꾸 걸리적걸리적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 탄 사람이 제가 운전을 갈 때 그러면 옆에 탄 사람이 저 틀림없이 여자일 거야, 그래요. 그리고 가보면 여자야. 그렇죠? 저 여자일 거야. 그러면 막 뒤에서 그래, 아니 차를 비켜주지 말이야, 추월선까지 끝까지 버티고 가는데 오죽하면 글로 가겠어,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때에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내가 속도를 내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사고를 막아주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평으로 가면 끝없이 불평되지만 생각을 바꾸면 항상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렇지,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준다니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써보십시오. 인생 자체가 정말 귀한 일일 거예요. 주일날 사역에 바빠가지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갈 때, 아이고 오늘 교회 이러면서 그냥 피곤하고 그냥 밥도 굶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체할 것 같아서 오늘 하루를 바쁘게 해서 밥도 못 먹겠다고. 아멘도 안 하네. 막 피곤해서 녹초 집에 가서 오늘 주일하고 집에 가서 녹초가 됐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불면증에 시달릴까봐 단잠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녹초 만드셨군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하는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맥주 감사에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또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고 욕하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집안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가다가 조금만 이런 웅덩이가 있어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일 때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며 감사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웅덩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 반딧불만 봐도, 깜깜한데 반딧불만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빛만 봐도 감사합니다. 이왕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이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죠? 찢어버린다는 거면 여러분 휴지를 버릴 때는 구겨서 찢어서 버려. 성경 말씀에 시편 50편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는 너희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고쳐줬는데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인 문둥병자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 뭐라는 거 아니? 예수 이런 말이에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의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는 거 아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6만 건강 얻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이나 저 모두는 오늘부터 불평이나 원망, 비판 이런 자리로 가지 말고 늘 긍정적으로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친구를 만나는 어느 사회의 자리에서도 불평은 제로, 감사는 100, 이렇게 인생을 바꿔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번에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불평은 끝내겠습니다. 불평 그만, 감사 시작.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삼으시고, 사람이 왜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이 말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만성적 스트레스도 있고 만성적 두통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이 된다면 내 인생이 행복의 자리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을 만들고 우리의 말이 우리 생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의 불행은 끝나는 것입니다. 만성적 스트레스도, 만성적 두통도, 만성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도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